고린도후서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교독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래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아담의 타락으로 악한 영에게 속한 자로 태어나게 되죠. 죄를 범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야 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하신 사랑으로 본질상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게 하셨고 또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즉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됐죠.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땅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마귀가 당연히 하나님에게 속한 자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시험하는 것,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 내려가 볼게요. 같이 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서 악한 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의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오직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시험 들게 해서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 아닙니까? 따라서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우리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혈과 육,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싸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은 이 세상 것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악한 영과 싸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은 천국 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계속 싸워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싸워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성장을 시켜요. 그리고 거기를 떠나죠. 바울의 그 사역은 계속해서 가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성장시키고 떠나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교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들어와서 바울을 모욕하고 험담하고 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을 미혹을 합니다. 자, 악한 영은 아주 지혜로워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만 부정이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되면 바울이 세웠던 그 많은 교회가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집요하게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그의 사도권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듣다 보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이 아닐지라도
만일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계속 어떤 내용을 모든 뉴스에서 말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들이 계속 거짓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미혹을 받고 넘어지는 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났지만 그 교회를 향한 열정, 그 교회를 향한 사랑, 또 교회를 위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악한 영과 계속해서 영적으로 전쟁을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싸워서 악한 영으로부터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영과 영적 싸움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절 같이 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먼저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너희를 대면하면 어때요? 유순하고. 그래서 유순하다는 것은 겸손하다, 낮아지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는 물론 부정적인 의미로 비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열하다. 또 담대하다라는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로 마치 멀리 떨어져서 크게 짖는 겁쟁이 개처럼 짖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겁먹은 개가 자기보다 힘센 개를 만나면 어때요? 바로 그 앞에서 짖지 못하고 보호자 옆에 와서 그 뒤에서 멍멍거리면서 짖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너희를 대면하면 비열하고 너희를 떠나 있으면 비겁한 겁쟁이 나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지는 않았을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거를 고린도 교회 성도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앞에 서면 겁쟁이고 비겁하고 멀어서는 겁쟁이고 비열한 자야. 그런 사람에 불과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시작하면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를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하면서 거짓 사도들이 인용했던 자기의 사도권을 부정하기 위해서 말했던 그 말을 사용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이미 알고 있었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같이 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들의 말은 누구예요? 거짓 사도들의 말이. 그 편지들은 사도 바울의 말은 무게가 있는 것 같아. 담대한 것 같아. 근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은 시원하지 않다. 앞에 지금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열하게 겁쟁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바울은 너희들 거짓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변호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다시 말해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악한 영을 물리치고 그리고 사도권을 그가 인정하고 증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기 위하여 거짓된 모함을 하고 성도들을 미혹했는데, 바울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무기로 그 영적 전쟁을 대항했는가,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함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인간 아닙니까? 감정이 격해지겠죠? 너희가 그런 사람들 말에 현혹이 되고 미혹받고 그 사람 말을 따르고 있고 그 사람 말을 믿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다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말을 따라갔는가를 알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사용한 무기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유라는 것은 겸손하다, 부드럽다, 내적인 덕성을 말하고 있고요. 관용도 온화하다, 공정하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자기를 험담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자들의 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영과 대적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사용한 무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죠. 9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는 공의롭다, 관용하다, 겸손하다, 낮아지다, 온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런 분으로 오실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마태복음 21장 5절 어떻게 하셨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장 낮은 곳에서 입고 오셨으며 정말 낮은 겸손의 모습, 온유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셨어요. 물론 그리스도의 관용과 겸손과 온유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억울하게 정죄되어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의 온유함과 관용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했죠? 이사야서 53장 7절 함께 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예수님도 할 말이 많겠죠. 억울하죠. 답답하겠죠. 그러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움을 십자가상에서 그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온유함으로 관용함으로 참은 거예요. 도리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본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함께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은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공격을 하고 어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정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과 싸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덕목이 온유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 함께 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경도 온유한 자에게 복을 약속하죠.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한 영과 전쟁에서 온유함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승리에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이 여러 모양으로 시험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박해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그 마음을 본받아서 악한 영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믿음 지켜서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악한 영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육신에 따라 행하지 말아야 돼요. 육신에 따라. 본문 2절을 보도록 할게요. 2절. 같이 봅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또한, 이제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먼저 나갔고요.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여기서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을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가 사도 바울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야라고 말했죠?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을 맹비난하고 사도권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냥 평범한 인물로 볼 뿐 아니라 타락한 인간으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정욕에 따라 지금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것을 착취하고 너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육신의 정욕에 따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그들에 대해서 담대히 했다고 하는 것은 강경하게 대했다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망하고 치리하고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철저하고 완전하게 차단했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그들에 대한 담대함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도 이미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육신에 따라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 말씀했잖아요. 같이 볼게요.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랬잖아요. 한 번도 사도 바울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막아서 그 약속을 한 2번 어기게 돼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육신에 따라 행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오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는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거짓말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하면서 내가 언제 육체를 따라 예하고 아니라 함이 하지 않네. 육체를 따라 행했느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육체를 따라 행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강경한 태도로 담대히 행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저들에게 심판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거 아닙니까?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이제 방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담대했어요. 누구한테 담대했어요? 자기에 대해서 거짓 선전하는 거짓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육신의 정욕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담대했단 말이에요. 그들을 치리하고 그들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갈 건데 그때에도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거짓 사도들의 말을 믿고 내가 육신에 따라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강경하게 치리하거나 담대히 행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빨리 돌아올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무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로서의 고결성과 순결성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개와 치리로 대응을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싸우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기를 보세요. 육신으로 행하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육신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은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으니. 이 말은 뭐냐? 육신의 정욕에 따라 싸우기 시작하면 악한 영과 전쟁에서 패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육신에 따라 싸우다가 서로 실족함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 다 악한 영의 역사예요. 악한 영한테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겠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 마음으로 악한 영과 전쟁에서 사도 바울은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악한 영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항상 육신의 연약한 모습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로마서 7장 23절 함께 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속사람과 옛사람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내 안에 있어요. 거듭난 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사람만 있느냐?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운다. 옛사람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팔렸던 죄에 오염된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싸운다는 것은 현재 분사형이에요. 계속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도 같은 내용을 말씀을 했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함께 봅니다.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사람이 이기면 죄를 범하지 않아요. 옛사람이 이기면 우리가 악한 영과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역한 대로 육체의 일들을 행하게 돼요. 근데 육체의 일들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는 육체의 정욕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욕을 이겨야 돼요. 내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영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했던 자예요. 감정이 상했죠. 그러나 감정적으로 육신의 정욕대로 행했다는 실패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성령을 따라 행한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성도 여러분, 항상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악한 영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악한 영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앞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의 마음이나 성령은 우리가 악한 영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방어적인 무기입니다. 근데 방어만 해서는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할 수는 없어요. 완전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본문 4절을 보세요. 4절. 같이 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싸우는 무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무기는 어떤 거냐?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나 방법이나 힘이나 철학이나 권세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로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뭘 할 때도 이 세상적으로 영적 전쟁한 거 아니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그랬죠. 여기서 견고한 진은 견고하다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새화된 겁니다. 즉 당시에는 헬라 철학 사상에 빠져서 완전히 견고한 진을 쌓아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겠죠. 이건 함락이 안 돼요. 또 지금으로 말하면 많은 이단의 종교들, 많은 다른 종교들을 말하고 있죠. 이것도 하나의 어떤 요새화된 견고한 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도 사람이 만든,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철학으로 만들어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진, 그들의 어떤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냐? 잠언서 21장 22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아는 걸 말하고 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죠. 또 잠언서 10장 29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라. 그러니까 견고한 진을 만든 자는 행악하는 자들, 그들을 파괴하는 것은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계속 증거합니다. 5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자들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한 영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높아지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대적하고 있어요. 스스로 교만하고 높아지고 모든 거 다 판단하고. 근데 그걸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헬라의 철학사상에 빠져있던 고린도 교회의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본문 6절 내려가 봅니다. 마지막 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의 복종, 즉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복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 즉 거짓 사도들을 따랐던 것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짓 사도들을 따르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교회 혼란을 일으킨 자들을 사도 바울이 벌하겠다. 이 말은 벌하려고 준비한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군대 지휘관으로서 고린도 교회에 행행하고 있는 온갖 종류의 불순종과 반역회개를 처벌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 가운데서 견고한 진을 부서뜨리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 우리가 악한 영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 건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에베소 6장 17절도 말씀하고 있죠? 같이 볼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죠?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고스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고, 에레미야 23장 29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은 불같다,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악한 영을 부스러뜨리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강력한 그 악한 영의 진을 무너뜨리는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무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따라 악한 영과 전쟁에서 끝까지 싸움에서 승리하여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